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들의 이론과 시원하게 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이론이라는 세 친구입니다. 세 친구의 이론과 시원하게 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시작된 사람은 무엇이 시작이 되느냐? 자기 이론과 그리고 시원하게 하는 말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이론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나오는 시원한 말인지 이걸 구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구분할 줄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본격적인 신앙 훈련은 시작이 안 된 거죠. 본격적인 신앙 성장은 안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세 친구들,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연장자들이었고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직 그 사람들의 신앙은 바울 서신을 기준으로 본다면 신앙 훈련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것이죠. 뭐가 분별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의 이론과 그리고 시원하게 하는 말이 분별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목사인 저부터가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 이론과 그리고 시원하게 하는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영감까지 자라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먼저는 그리고 나서 우리 16절에서부터 22절 두 번째 부분으로 절반 후반 부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1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은 어제 본문에는 잠깐 언급이 됐지만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까지는 엘리후가 본격적으로 이 세 친구를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망하는 내용이 먼저 11절과 12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11절과 12절 중에서 먼저 1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엘리후는 욥에 대한 세 친구의 긴 논쟁을 전부 들었어요. 장시간 계속되는 이 욥과 주고받는 세 친구의 주장을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당신들의 말은 말 같지 않은 말이다라는 뜻이죠.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는데 지금 내가 당신들이 말을 하지 않고 말 같지 않은 말만 계속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는요 세 친구의 주장을 말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엘리후는 이 연소한 엘리후가 감히 그 당대 지역의 가장 탁월한 지혜자들의 말을 말 같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었던 담대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 전능자의 숨결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나왔죠. 당신들의 말 속에서는 전능자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말 속에서는 전능자의 숨결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말 속에서는 전능자의 숨결이 지금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가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귀신의 거짓말에 속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까맣게 잃어버리게 하는 그 어둠의 영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낙심하여, 그것만큼 낙심한 게 없죠. 그 낙심하여 떠나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에서 멀리 떠나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전능자의 뜨거운 숨결이 그 두 제자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 제자의 가슴을 뜨겁게 하죠.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는 차가운 냉기가 나가는가, 아니면 내 입에서는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 성령의 감화 감동이 실려 나가는가. 근데 중요한 점은 엘리후는 자신의 영의 소원을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다. 무슨 말이었느냐? 전능자의 숨결이 묻어있는 말을 내가 기다렸다. 그 전능자의 숨결이 묻어있는 말은 누구의 영을 만족시키느냐? 지금 엘리후의 영을 만족시킬 만한 그 뜨거운 이 전능자의 숨결이 묻어있는 말을 기다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내 영이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의 소원, 영의 갈망, 영의 소욕을 알고 느끼는 것은 평소에 영에 대한 공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영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신앙 실력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영의 소원을 아는 성도와 자기 영의 소원을 모르는 성도는 아주 중요한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혼란을 일으키느냐? 혼의 소원을, 혼의 판단을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합니다. 그게 누구죠? 새 친구들이죠. 그게 새 친구들입니다. 본인들은 영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두고 봤더니 자신들의 순전한 생각일 뿐이었어요. 근데 그 자신들의 생각을 누가 와서 조장하느냐? 악한 영이 와서 조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오는 그것을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명확하게 찝어내서 지금 새 친구들의 말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신 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본인에게는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영의 소원을 만족시킬 만한 말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13절과 14절에서 새 친구가 파악한 진상, 우리 13절 보시면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근데 이 진상에 대하여서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냐? 그거는 진상, 당신들이 무엇인가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당신들의 이론일 뿐이다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3절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해서, 어떤 진상이냐? 욥이 당하고 있는 영적인 상황에 대한 진상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냐? We have found wisdom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지혜를 발견했다. 어떤 지혜냐? 욥이 죄인이라는 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거 자신들의 지혜로 욥의 영적인 상태를 본인들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죄를 증명하지도 못하고 욥의 반론에 반박하지도 못하면서 진상을 파악했다라는 이 세 친구들의 착각을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이 이제 그런 책망을, 특별히 이 진상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서 자신들이 가진 지혜로 욥의 실상, 욥의 진상을,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모든 원인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착각에 대하여서 지금 이 엘리후가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 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엘리후는 세 친구가 주장하는 진상, 곧 그들의 지혜를 당신들의 이론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나아가서 그 당신들의 이론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욥과 대화할 텐데 당신들이 발견했다고 말하는 그 진상, 당신들이 말하는 그 당신들의 지혜, 그러나 사실 그건 지혜가 아니고 당신들의 의견일 뿐인, 사사로운 견해일 뿐인 당신들의 이론을 가지고 욥과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진리로 충만한, 영으로 말하는 엘리후가 이론을 간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이 지혜로 오해되고,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 착각을 하고 자신의 판단을 과신할 때에 이것을 누가 간파해 주는가? 엘리후와 같이 영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 영으로 말하는 사람. 왜냐? 그 안에는 진리로 충만하게 되고, 진리는 무엇을 분별하느냐? 이론을 분별해냅니다. 철학을 분별해냅니다. 사상을 분별해냅니다. 주장을 분별해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과 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무엇이? 복음이, 진리가. 근데 그 복음이 누구한테서 나오냐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 진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느냐면 사도 바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참된 성도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사람들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판다, 깨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엘리오의 단호한 태도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영적인 태도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의 두 번째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후가 영어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속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본인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7절에서부터 18절. 이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이 세 친구와 같이 엘리후도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세 친구도 자기 의견을 얘기했어요. 엘리후도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기 의견을 말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의견의 출발점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영이요, 영.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의견은 전부 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어떤 한 상황,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사람, 어떤 무엇인가에 대한 분별의 출발점은 곧 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거듭난 영, 그 영이 거듭난 영인가의 여부, 그렇죠? 중요한 조건이죠. 거듭났어도 혼이 깨졌는가의 여부가 핵심에 있습니다. 지금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고 말할 때에 그럼 나도 내 의견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그 말이 아니죠.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의견이 아닙니다. 영으로부터 모든 의견을 출발되는데 그 영이 거듭난 영이냐? 그리고 거듭났어도 그 혼이 깨졌느냐? 충분히 깨졌는가? 깨진 혼은 영의 말을 전달하지만,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고 말하고 나서 18절에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냐?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자아가 깨진, 혼이 깨진 상태의 사람은 영의 말을 전달하지만 완고한 혼의 상태는 자기의 말을 합니다. 자기의 말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말, 모든 의견은 영어로부터 온다고 했죠. 사실 이는 다른 영어로부터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우리가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입니다만은 세 친구입니다. 분명히 자기 판단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자기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관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한 말씀 남겨주셨는데 그 어디냐면 누가복음 6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 이 선을 누가 쌓냐면 본인이 쌓는 것입니다. 본인이 쌓는 거예요. 근데 이 쌓은 선으로 말을 말하고 악한 자는 그 본인이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채우는 말이 성령과 동역하는 동역하는 거듭난 영의 말인지 아니면 로마서 7장과 같이 내 안에 숨어 있는 악으로부터 나온 말인지 이걸 분별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사실 이거 평생 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일입니다. 그게 날마다 나를
죽음에 넘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왜냐, 사도 바울은 진리를 계속해서 얘기했었기 때문에 자기의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안에 임하신 성령의 영감을 따라 말해야 됐었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헌신할, 자기의 생명을 다한 것이죠. 심지어 그 생명을 다한 것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기탄 없이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아갈 정도로 본인을 죽인 것입니다. 야, 이 신앙의 수준이 도대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영으로 말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엘리후의 두 번째 말, 우리가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이 19절과 20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여기 시원한 말이 나오죠.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하리라, 시원할 것이라. 이 말은 사실 새 친구 내지는 욥이 했어야 되는데 당신들이 못하고 있었으니 내가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시원한 말, 시원한 말이 여기 등장하게 되는데,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말로 충만한 엘리후의 상태를 아주 이 멋진 문학적 표현으로 얘기하죠.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저는 포도주통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포도주가 아마 익으면서 가스가 나와서 이게 부풀어 오는 그런 거겠죠. 그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성도의 말이 열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성도가 영어로 말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다 신앙의 성장과 깊이 연관돼 있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부분인데, 크게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영의 말, 속 사람의 말이 열리는 순서가 뭔가? 제일 먼저는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우리는 속사람으로 말하는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왜냐? 기도가 가장 순전한 상태의 영의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론 이제 말하면서 자기의 생각도 막 말하게도 되죠. 그러나 그 기도의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애쓰는 그 노력, 그 열심, 그렇죠? 그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말로 가득한 상태.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3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영의 말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때까지.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속사람의 말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120문도가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이 오순절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오리라는 것을 전혀 몰랐죠. 근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380명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120명은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남았다가 오순절 날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디어 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성도로서 해야 될 마땅한 언어가 드디어 그 120문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성도의 말이 열리는 두 번째 순서, 이거는 반드시 기도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해서는 안 돼요. 기도가 없으면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권면. 기도로 영의 말이 터져 나온 뒤에야 제자들은 복음으로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영의 말이 팍 터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드디어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보다 더 크게 쓰임 받죠. 이게 바로 권면의 말, 그 속사람의 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 아주 이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 권면의 말씀을 담대하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가 뭔가 책망입니다. 책망.
성도의 속 사람의 말이 열리는 세 번째 순서가 책망은 맨 마지막이고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위의 원리가 신앙생활 중에 분명치 않으면 삼가야 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이 앞에 먼저 영어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했을 때에 워치만이가 얘기한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열매가 맺힌 뒤에,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책망,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기회를 따라,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굉장히 자중하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이 엘리후는 뭐 하고 있냐면 책망하고 있죠. 담대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성령으로 하는 말은요, 하는 자와 듣는 자를 시원케 합니다. 그게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권면이 될 수 있고, 정말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로 쳐서 복종시킴으로 책망의 수준까지 나간 사람, 그 책망을 들었는데 그 책망이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이 오히려 내 가슴을 시원케 합니다. 그 영의 사람이 하는 책망이죠. 영의 사람이 하는 책망입니다. 그 듣는 자를 시원케 합니다.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다. 그때에 이 유대인들 대다수의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듣는 자로 하여금 시원케 하는 책망의 말, 곧 성도의 속 사람의 말이 열렸을 때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 말을 그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가지고 야 속이 후련하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냐면 마귀가 일합니다. 그 큰일 나는 것이죠. 관계가 깨집니다. 그럼 관계도 깨지고 성령도 근심하셔서 더 이상 나에게 감동하시지 않으시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하리라는 것은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엘리후의 세 번째 말의 세 번째 부분 21절에서부터 22절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얼굴을 내가 살펴보지 않겠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성도의 말인 것이죠. 성도의 말이 항상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엘리후가 말하려는 속 사람의 말의 종류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누구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말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말을 하겠다. 그 말이 뭐냐? 속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말. 그리고 그 말이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참되게 기쁘게 하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좋은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시지 않습니까? 농부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씨를 뿌리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실 때 누구를 통하여 씨를 뿌리시느냐? 속 사람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하여 씨를 뿌리시는 것입니다. 왜? 속 사람을 통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대신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속 사람이 곧 좋은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서 돌짝이 전부 박살이 나고 가시엉겅퀴가 전부 분쇄가 되고 길가와 같은 밭이 좋은 밭처럼 부서지고 기경이 된 상태에서만이 그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이 자기 이론, 이 세 친구의 이론을 분별해내고 자기 내면에서 이 가득한 내 속사람의 이야기, 곧 성령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며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시원케 하는 귀한 거룩한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